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호주에 사니까 우리는 이곳에 오거나 우리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몇 시간 걸리죠? 10시간에서 11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긴 시간인데 비행기를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타면서 이 10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평소에 무슨 한국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나온 한국 영화가 있으면 그거 하나 보면서 2시간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콩 달라고 그래서 먹고 밥 먹고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아들이 한국에서 또 결혼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영화를 볼까? 근데 갈 때하고 똑같은 영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영어로 된 영화를 이렇게 봐야 됐는데 그 영화 제목이 The Bridge of Madison County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부 활극의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했고 감독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메릴 스트립이 나왔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게 199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런데 메릴 스트립이 1996년에 이거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탈리아가 이제 전쟁 일어났을 때 미군이 그곳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리아의 한 자매가 미군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남편을 따라서. 그래서 아이오와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편과 아들과 딸이 일리노이주 주에서 일어나는 여기로 말하면 마치 이스터 쇼 같은 농산물을 이렇게 출품해서 박람회 같은 거를 열게 되는데 3일 동안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제 아들, 딸이 가게 되고 혼자 집에 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워싱턴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말하는 잡지에서 사진 작가로 근무를 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로버트가 그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다리에 이렇게 나무로 지붕을 씌우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리들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써서 잡지에 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왔다 길을 잃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부인 여자 이제 미국인이 되었죠. 이분의 안내를 받아서 다리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만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3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다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랑이 너무나 순수하고 불륜인데 뭐가 순수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남자가 로버트가 이 여자 이름이 프란체스카인데 우리 멀리 떠나자. I'll take you far away. 유행가 가사처럼 멀리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떠나면 아직도 어린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저 남편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늙어서 죽습니다. 싱겁죠? 그런데 죽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꾸려 있는 아들과 딸이 마이클하고 캐롤린인데 이제 엄마의 죽음을 이제 맞이해서 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재산도 정리를 해야 되고 유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박스에서 나오는데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일기장이 나오고 엄마가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화장시켜서 메디슨 카운티에 있는 그 다리에다가 뿌려달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진작가 로버트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사랑을 주고받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마이클 아들은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걸 정리하면서 밤에 캐롤린 누나하고 둘이 전부 다 40대 넘어섰죠. 그런데 걷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너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마이클이 누나한테 얘기합니다. I think more than 100 times. 수백 번도 더 했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을 책별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강의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한 가지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나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골고루 다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책별로 순서대로 본문이 주어지면 가리지 않고 설교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가 주는 또 한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시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나 경험을 다시 되새기게 하기도 하고 옛 상처를 건드려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되새김질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 중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다시 되새김질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결혼에 대한 인간적인 의견이나 논리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데 제 설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결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행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혼이라는 아픔의 배후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함으로 인해서 결혼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결혼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독신은 행복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결혼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신도 행복할 수 있고 미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혼신으로 혼자 사셨고 바울 사도도 독신이었습니다. 본문은 단지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혼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지경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가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꼿꼿하게 그 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를 향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를 향해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숭고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전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도 다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통해서 당시의 지배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공격수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그들이 뜨거운 감자 같은 다루기 힘든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배후에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못 감당하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도 영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혼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혼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그들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마침내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헤롯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교묘한 음모가 담긴 질문인지 우리는 금방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헤롯의 생일 잔칫날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사건과 별로 그렇게 오래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살펴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하는 그 태도나 방법은 굉장히 간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사람과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총칭적인 명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man,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말하는 대표 단수이고 그리고 또 좀 더 엄격하게 이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 안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한 사람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자라고 표현되는 그냥 여자를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his wife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혼의 권리가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던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이혼은 예수님 당시 남편에게만 허용되었던 고유한 권리였어요. 당시 아내를 포함한 모든 여자는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물 중에 하나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자기 편에서 결혼을 종료시키거나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당시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지도를 했는데 그들은 두 가지 전통적인 이혼의 사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내의 성적인 부정이에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매우 모호한데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첫 번째 경우는 잘 적용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많이. 두 번째 경우를 더 많이 자기들의 결혼 생활에 적용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요리를 맛없게 한 아내를 이혼 사유로 걸어서 버린 경우가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니까 더 이상 이쁘게 보이지가 않아서 이혼을 한 경우도 기록에 나옵니다. 요세푸스라는 교회사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오늘 같으면 정말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지금 여자분들은 고개를 살래살래졌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 태어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여성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한번 드리십시오. 당신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남편이 있고 봐줘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 문제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는 오늘날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남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평생 동안 아내를 10명에서 15명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 중에 그때 그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안디옥 성도 중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질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것을 말을 합니다. 이혼의 문제가 심각했고 결혼에 대한 윤리관과 가치관이 비인간적으로 굉장히 붕괴된 사회였던 것을 역사는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가 그랬다고 해서 유대 사회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유대 사회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사회만큼 그렇게 비도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여전히 이런 일들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워서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 제쳐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굉장히 단순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옳으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 단어는 율법에 맞느냐 아니면 율법에 맞지 않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s it lawful 이렇게 물어요. 이게 율법적이냐 율법적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율법에 해당이 되면 옳은 것이고 율법에 배치되면 틀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의 잣대를 논쟁의 근거로 삼고 도전을 해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수여자예요. law giver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에 근거한 이렇게 근거해서 물으니까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모세의 가르침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모세를 근거로 해서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율법을 준 모세의 입장과 그 이유와 그 근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가 말씀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인데 이 모세의 말을 전체적으로 배경과 함께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세를 인용한 교활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매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심지어
놀라운 새로운 논리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면서도 모독적인 거예요. 게다가 문제의 핵심이 노골적으로만 하면 남자들 또는 남편들에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만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펴본 대로 당시 유대 남성들은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당연시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찮은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인심을 쓰듯이 이혼 증서를 써서 던져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손수건이 필요한데, 집사님. 이혼 증서가 아닙니다.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책임한 것이 현실이었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런 율법을 준 것은 바로 너희들의 내면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혼의 이유가 여자의 잘못이나 실수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남자들의 본성 속에 흐르는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악함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맞게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한자, 뭐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혁시키면서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했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모세 시대 사람들의 완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완악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완고함의 죄성은 결혼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세워가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를 고려하고 사랑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아름다운 사명과 역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소홀히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결혼을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대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와서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주에는 1년에 몇 쌍이나 이혼을 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현재 호주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주 인구 2,500. 와,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2,500만에서 약간 모자라요. 제가 이민 올 때만 해도 1,900 얼마였는데요.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위 가정, 하우스홀드를 꾸미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2,500만 중에서 하우스홀드면 뭐 4명도 있고 5명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560만 가구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혼하는 부부는 얼마나 될까? 201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에 이혼한 사람이 4만 932쌍이에요. 2017년 2년 전이에요. 근데 2016년보다 5%가 증가된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1900년도 말이나 2000년대 초보다도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한 쌍이 얼마나 되냐면 11만 8,401쌍이 결혼했어요. 11만 8,401쌍이 결혼했어요. 그럼 이혼은 얼마나 될까? 이혼한 쌍은 4만 6,604쌍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에서 조금 모자라는 이혼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혼하기 전까지 평균 얼마나 살고 이혼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12년으로 나옵니다.
남자들이 그럼 이혼할 때 나이가 얼마나 될까? 평균 45.5세예요. 여자들은 얼마나 될까? 42.9세에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한 사람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혼을 했을까?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정답이 나오고 모두가 공통이에요. 뭐 하니까? 저번에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혼 사연은 굉장히 다양해요. 첫째는 불륜이에요. 둘째는 재정 문제예요. 셋째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에요. 의사소통이 결여되는 거예요. 넷째는 상대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던 아가씨가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월남 치마를 입은 아줌마로 급격하게 변해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남자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그 까도남같이 멋있는 그 총각이 갑자기 결혼하더니 반바지 입고 쓰레바짝 끌고 삼겹살 먹어서 똥배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자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절대적이진 않은데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혼 사연은 나이가 어렸을 때 결혼할 준비와 성숙성이 안 갖춰졌는데 결혼할 때에 이혼율이 높아요. 여러분, 이런 통계나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배후와 뿌리에는 사람의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죄성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격에 무차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격만으로는 아름답게 지어가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축복의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중심에는 제3의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모셔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드림과 희생을 근거로 해서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보다는 나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기대를 추구하다가 실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리가 맛이 없고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리고는 가장 인격적인 표현을 쓰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격 차이 나는데 결혼한 거예요.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격 원래 달랐어요. 어떻게 20년, 30년, 40년 각자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는데 성격이 같을 수가 있어요. 형제간에도 성격이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른데요. 쌍둥이도 다른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를 보면 좋은 거 안 보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결혼관입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결혼의 원형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결혼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우리가 결혼을 의심스러워해요. 아멘? 7절에서 9절이에요.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결혼과 그 결혼의 파기, 이혼에 대한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원리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에요. 존과 피터의 결혼이 아니에요. 메어리와 수잔의 결혼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말 잘못하면 요새 수당한다고 그래요.
둘째는 결혼 후에 부모를 떠나는 성숙으로의 출발이 결혼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위한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는 자녀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셋째, 연합과 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면서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삶의 전 영역의 연합이에요. 이런 원리들 위에 맺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결혼인 거죠. 이런 원리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자기들끼리 사랑해서 맺어진 것 같아도 모든 결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고 이혼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에 지배받는 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고 싶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간 속에 흐르는 원죄라는 병균이 강력하게 우리의 결혼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공격을 받고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남편의 소유물처럼 취급을 받다가 사소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고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여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모세가 어찌 보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규례를 정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 그리고 나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면 첫 번째 남편한테 돌아가지 말아라. 첫 번째 남편은 받아주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불의하게 이혼을 당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가 이혼당한 여인에게 재혼을 합법화시켜 주는 거죠.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행될지도 모르는 남편들의 횡포와 완악한 행위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인간의 완악한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결혼하고서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노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율법을 준 모세의 입장과 의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원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넘어서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묵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비슷한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그 당시에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혼의 본질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사람은 본처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은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제자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런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2월 3일 날 설교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월 2일이 우리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이 말씀을 설교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들으면서 마음 아파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김성규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건너뛰려고 지난주에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건너뛰고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셔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제들에 접근할 때 두 가지 다른 경향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기준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에 이 다일류트 시키는 거예요. 위크닝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이나 자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가볍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상처받는 게 싫고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로 인해서 갖게 되는 부담감이 싫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100%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경향이. 또 다른 경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결혼을 행복이 아닌 집착과 구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아닌 율법의 상자로 만드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 약화시키는 경우는 기분이나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적인 것은 성경보다 엄격해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나안의 행복이 아니라 광야의 삶처럼 결혼을 만들어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망설이다가 전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다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혼이나 결혼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질문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도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또 이 설교를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해드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도 제게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반을 망설이다가 두려움과 떨림과 망설임 속에서 준비하고 전달을 합니다. 단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지 않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결혼을 생각해 보았어요. 결혼 생활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보면 이상적이고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잘 만났어요. 그럼 난 뭐야?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님 잘 만났다고 말하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정말 상처가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이상적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의 눈에 보면 저 양반들은 목회하면서 사생활도 없고 정말 결혼 생활은 불행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마이클이 너 이혼은 생각해 본 적 없어? 100 times. 나는 100 times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결혼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목록을 적어보고요, 또 이혼한 목록에 대해서 이유를 적어보면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는 쓸데없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너무 톡톡 튀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잔소리가 돼가지고 너무 톡톡 튀고 말을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멋있게 생겨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빤질빤질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같은 사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기혼 남성이 싱글보다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싱글이 아니라 기혼 남자래요. 갓 결혼한 남자가 행복해 보이면 왜 그런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10년씩 된 남자가 결혼이 막 행복한 것처럼 보이면 저 친구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남자가 나는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라도 간다 이랬는데 그 남자의 말에 의하면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지옥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든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든 모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이혼을 정죄함도 아니요 결혼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인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들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결혼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도,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